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어제와 같이 주님은 화를 입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그들은 겉모습은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들은 겉모습의 경문의 곽을 크게 하고 옷수를 늘어뜨리면서 자기는 아주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을 실천하고 살고 남에게 보이려고 야단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로 마치 잔이나 접시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을 깨끗이 해야 되지. 속에 너희들 모습을 보면 속에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6절 말씀에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영적인 그 속사람이 더 중요한데 겉모습에 옷이 중요하거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길거리의 여성들 가운데에서 아무리 그런 분들이 아무리 화장을 짙게 하고 화려한 반짝이는 옷을 입어도 그들의 모습은 추하고 천박하게 보이지만 남편과 자식들을 그렇게 건수하고 돕기 위해서 자기를 꾸밀 시간도 없이 그렇게 늙어간 어머니들은 도리어 거룩하게 보이고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그곳에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정말 내 안에 영적인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잘 부족해서 잘 모르지만, 저분은 정말 예수 잘 믿는 분이다 하는 분들을 때로는 만나요. 그 모습 속에서 거룩함이 말하지 아니해도 아무 말 않고 앉아 있어도 정말 저 권사님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얼굴에 쓰여져 있는 분들을 봐요.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겉사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내 속사람은 아름다운가? 27절 말씀에 보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꼭 저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아서 몸들을 바를 모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목사하고 존경받는 목사의 모습인데 속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고 우리 성도들 앞에 허물투성인 것들이 많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은 땅에 묻는 매장 방법이 아니라 굴을 파고 이렇게 얹어 놓는 방식으로 매장을 해요. 그러니까 굴이 이렇게 둥그렇지요. 그런데 그 겉에는 하얀 회색을 회칠을 해놔요. 그래서 겉은 아주 하얀색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겉은 그렇게 회칠한 무덤같이 예뻐 보이지만 속은 송장 썩는 냄새 난다. 사람 썩는 냄새 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겉은 거룩한 척 보이지만 속에는 썩은 냄새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름 내가 목사입네, 장로입네, 권사네, 집사네 하면서도 속은 영적으로는 썩은 송장 냄새, 온갖 탐욕과 유욕과 탐심과 고집과 이기심, 썩은 냄새나는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염원한다는 종탑을 하늘 높이 하늘을 찌르듯 그렇게 올려놓고 가지가지의 그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교회 안은 꾸며 놓으나 그 속은 썩은 송장 냄새 나는 건 아닙니까? 그 속은 짐승 우는 소리가 나는 교회는 아닙니까?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전에 하나님의 종들 예언자들 순교한 사람들 창하게 꾸며놓고 무덤도 꾸며놓고 기념비도 세워놓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조상들 시대에 우리가 났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조상님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핍박하거나 가슴 아파하게 하거나 그렇게 죽이지는 않았을 터인데 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별 사람이냐? 그 자손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나는 안 그랬을 터인데 라고 자랑하지만 결국 너희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것이고 바울이나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채찍질하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가슴 아프게 하고 순교 만들고 너희들도 결국 그럴 것이다.
너희들 그 일 계속하거라. 대신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그리하여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그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죄값은 그들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전의 일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의 일도 그렇고 지금의 일도 그래요. 이 땅에 흘린 모든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 주의 종들의 흘린 눈물의 그 고통의 피의 값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이 세대에 내리고야 말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공갈과 협박으로 들리십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때로 기독교를 말한다는 유튜버들이 현존하는 교회를 조롱하면서 요즘 성직자들이 이러저러한 말씀을 들어서 벌 받는다고 공갈 협박한다고 조롱하면서 그 말 믿지 말라고, 또 이것을 보는 성도들은 다 같이 악해서 그걸 달콤하게 여기면서 구독자 수나 늘리고 좋아요가 늘어납니다. 얼마나 요즘 세태가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죄는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살벌한 말씀 가운데에도 주님의 절절한 사랑이 보입니다. 37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종들을 돌로 치고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번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여러 번 자네들을 품으려고 모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농촌에 사신 분은 아세요. 암탉이 이렇게 있고 병아리가 평화롭게 모이를 쪼다가 저기서 독수리가 오거나 또는 위협을 하는 어떤 강아지나 이런 짐승들이 오면 암탉이 급히 꼭꼭꼭꼭 합니다. 그러면 그 경고의 음성을 들은 병아리들이 쫙 애미의 그 날개 밑으로 숨습니다. 그러면 딱 품고 그리고는 아주 독수리한테도 대항하고 아주 강아지한테도 대항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여러 번 죽이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의 음성,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꼭꼭꼭꼭 말해도 그들이 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또 한 번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음성으로 말씀하면서 품 안으로 불러 모으는 음성입니다. 그 소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회개하라. 그리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응하지 않았어요. 38절 너희 성전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황폐해지리라.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더 이상 황폐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이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39절 말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고 너희 입으로 찬양할 때까지 너희는 정녕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내가 그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찬미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공갈 협박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7번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와 애미 닭처럼 여러분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임을 기억하시고 위선적인 신앙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을 진정으로 찬미하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저 자신을 비롯해서 위선적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더러움과 탐욕스러움과 거짓 위선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 수차례 말씀하셔도 여전히 그 말씀을 거부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다시 주님이 불러 모으는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 주의 품속에서 주님을 찬미하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듣기가 거북하고 어렵지만 주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응하지 않고 끝내 저주받았던 이들을 담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그 가운데에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